그리고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같은 교회 성도인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셨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생활하시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아서 할머니는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권사님은 500만 원을 빌리셨는데 갚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권사님은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등록한 새가족이 많았으니 열심히 전도한 만큼 결과도 좋았습니다. 권사님은 구역장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구역 식구 중 주일 예배에 결석하신 분이 계시면 권사님은 언제나 순방을 하면서 결석자를 돌봐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권사님의 모습일까요? 가난한 할머니께 돈을 빌리고도 일부러 갚지 않은 모습이 권사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권사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권사님이 교회에서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할머니의 아픔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만 알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과 사람들이 칭찬하는 권사님의 모습의 차이가 클수록 할머니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편차가 있을 때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행동에 차이가 생길 때,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의 말과 행실의 편차가 크면 성도들은 상처받습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가 길바닥에 껌종이를 버리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습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가 대중가요를 듣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일반 사람들처럼 대소변을 보는 게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은 목사는 일반 사람들과는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의 작은 행동에 상처받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A.W. 토저는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용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에 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삶과 복음을 일치시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과 삶을 일치시킬 것을 강조한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어찌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스를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이기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도,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즐비해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복음이 일단 심어졌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변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관을 형성한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세계관을 형성한다. 복음이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립니다. 복음이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처럼 보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보는 안목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변하고 삶의 방향도 바뀌며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변화는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생활하라,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시민생활을 하다 또는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빌립보 지역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빌립보 지역에 이런 특혜를 준 이유는 빌립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 요충지였고 로마의 군사 전초기지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빌립보 지역은 지리적 요건 때문에 로마의 중요한 도시로 급부상했고 그 결과 로마는 빌립보 지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시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주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투표권과 자치권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로마 시민과 동등한 특권,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칙이 그렇듯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면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어집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이행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빗대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듯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공동체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와 특권만 누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내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상황과 형편에 맞게 헌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의무이고 봉사와 헌신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바울을 옆에서 도와줄 일꾼도 바울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도 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와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더 비중을 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의무와 책임은 뒷전이고 특권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들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고 교회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리 다툼이나 세력 다툼 또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한마디로 특권을 누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분명히 얻게 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본 사람이 주워서 버립니까? 아니면 청소 담당 구역이 청소할 때까지 그냥 두십니까? 혹시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은 구역을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쓰레기를 보고 주워버리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에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이 계십니다. 다가가서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나 직분자가 하겠거니 하고 못 본 척 하십니까? 예배 잘 나오시던 분이 나오지 않으십니다. 연락해서 형편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합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정이 아무리 넉넉해도 돈으로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인 각자가 특권을 내려놓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으나 너희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으나.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있든 없든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을 통해 의역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너희에 관해 소문을 듣든지 너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듣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눈으로도 보여야 하고 소문으로도 들려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고 있다면 그 하나됨은 눈으로 보여야 하고 귀로도 들려야 합니다. 보이는 데서만 하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있을 때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가 없을 때는 목사 귀에 다른 말이 들려온다면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보이는 데서만 하나 된 척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으로도 하나됨을 보고 싶어 했고 귀로도 하나됨의 소식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와서 직접 보니 들은 소문과 다르다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와서 보니 소문대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다며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됨은 눈으로도 보여야 하고 소문으로도 들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됨은 보이는 데서도 하나됨이 보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됨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은 함께 싸우다, 함께 투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한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은 편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걸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군이고 같은 편이니 함께 힘을 합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제가 목회하면서 세운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일단 신앙의 기준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가 된 후 제 자신에게 정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의 신앙 색깔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저희 엄격한 기준으로 학생이나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 저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경험이 짧은 사람도 있는데 내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준이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면 이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갖다 대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말은 한 번, 행동은 10번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 말이 제일 많은 곳,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한 번, 행동은 10번,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천을 10번 할 때까지 말은 딱 한 번 하겠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10번 하고 싶다면 실천은 100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과 실천 중에서 어느 쪽에 저울의 추가 더 무거운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저울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상대방이 누구든 정확한 잣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 기준에 어긋나면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재판관이 많아야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많아야 합니까? 친정 엄마, 아빠는 자녀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며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해주는 모습, 이게 친정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저는 재판관의 시각으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정일로 업무로 주일 예배를 빠져도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본인이 1:1 관계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중간에서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상대방이 나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판단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원칙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말은 1번, 행동은 10번, 그리고 재판관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만 지켜도 우리 교회는 하나됨이 눈으로 보이고 소문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담겨있는 교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혜택이나 이익을 뜻하지요. 바울은 고난을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고난은 속사람을 다듬는 훈련의 시간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 속이는 자의 이미지를 벗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지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감옥 속에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모두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속사람을 다듬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모난 성품을 깎아낼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고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특권으로 여기고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고난을 특권으로 누리며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